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5번째입니다. 왜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가? 왜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에 들어가요. 저는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마다 이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지금 바울은 단순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울고 있습니다. 그는 답답해하고 있지요. 그는 영적인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외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표현은 단순한 꾸중이 아닙니다. 애들아, 왜 다시 그 길로 갔느냐? 왜 다시 짐을 지려고 하느냐고. 왜 자유를 버리고 종이 되려고 하느냐는 그런 뭐예요? 탄식입니다. 탄식. 여러분, 복음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해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단순한 복음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쉬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더 하려고 해요.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내 노력도 필요하다.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내 열심도 필요하다.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해야 한다고. 그러나 바울은 말해요. 그 순간 복음은 복음이 아니게 된다. 거기에다 뭔가를 덧붙이면 복음이 아니게 되고 다른 복음이라. 근데 왜 사람들은요, 이 은혜보다 성과를 좋아하게 될까요? 왜 사람들은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질문, 갈라디아서 3장의 핵심이거든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은혜보다 성과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시험을 잘 치면 칭찬받습니다. 성적이 좋으면 인정받죠. 성과가 있으면 박수를 받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야. 내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실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종교예요, 종교. 은혜가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는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너는 충분하지 않다. 네 의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인간은 이 말을 싫어해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거든요. 조금이라도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꾸 무엇인가를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떻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고.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기억해 보세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의지도 없었고요. 자랑할 것도 없었고요. 오직 은혜뿐이었거든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합니다. 예배 참석 횟수를 자랑해요. 성경에 있는 양을 자랑하고요. 봉사한 시간을 자랑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은혜보다 행위가 중심이 되어버리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왜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가? 왜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가? 이 제목이죠. 많은 성도들이 지쳐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자유가 없어요. 봉사를 해도 감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은혜로 시작했는데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종의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둘째 아들만 탕자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실 첫째 아들도 집을 떠난 사람이란 거 이야기했죠. 몸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와 멀어져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이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거래입니다. 거래예요. 공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요, 아들의 언어가 아니고 이거는 종의 언어거든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첫째 아들처럼 살고 있어요. 교회 다니지만 기쁨이 없어요. 봉사를 하지만 자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아니라 공로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왜 주셨다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나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문제는요, 역할입니다. 역할. 여러분, 거울을 비유했었죠.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봐요. 얼굴에 먼지가 묻어 있네요. 거울은 문제를 보여줍니다. 씻어주지는 않잖아요. 거울을 얼굴에 문지른다고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율법도 같다고요. 율법은 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죄를 씻어주지는 못한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 병원에서 가면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그때 의사가 뭐래요? 병이 났습니다. 아니, 병이 있어요. 진단을 해주는 거죠.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이러하네요. 이런 병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엑스레이가 병을 고쳐줍니까? 아니죠. 진단만 한다는 말이에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그러나 율법이 구원하지는 못해요. 구원자는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왜 갑자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갑자기 바울이 창세기로 가요? 아브라함을 데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구원의 원리가 처음부터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됐느냐고.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늙었습니다. 사라도 늙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죠. 가능성도 당연히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반대여도 신뢰하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약속과 계약의 차이를 아십니까? 율법은요, 계약과 같습니다. 하면 받는다. 그러나 복음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상대방이 책임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다 하면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다 하면 내가 주겠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친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친히 이루셨죠.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왜 은혜가 좋은 소식일까요? 만약 구원이 행위로 달려있다면 우리는 모두 절망할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는 넘어지잖아요. 실수하잖아요. 후회하잖아요. 그런데 은혜는 실패한 사람을 살립니다. 은혜는 넘어진 사람을 붙들어요. 은혜는 죄인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인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갈라디아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으로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율법을 믿습니다. 입으로는 십자가를 말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 의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요. 늘 부족해요. 늘 정죄감 속에 사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십자가를 보라고, 내 믿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고, 네 성과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를 향해 외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것은 책망이 아닙니다. 사랑의 외침입니다. 다시 은혜로 돌아오라는 초청입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오라는 초청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초청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끝까지 은혜로 살아야죠.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내가 시작한 구원을 내가 완성하겠다고.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